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는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하여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나타내신 8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에고 에이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이 빛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퍼져나가는 빛, 끝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빛.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어둠, 죄,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 꼬집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거두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빛이라는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빛을 퍼뜨리는 것처럼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더욱이 그러한 용서, 사랑, 따뜻한 빛을 함께 참여시키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두 번째로 나눠 보았고요. 끝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그 빛과 같이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에 늘 전념하셨다라는 사실,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구나 끝이 아니라 정말 빛과 같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의 그 구원의 길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끝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가치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셨다. 그런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 선한 행실로 또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가치를 세우는 그런 일에 전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함께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누게 될 세 번째 에고 에이미는요,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양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양들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에 대해 이번에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양들은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유일한 통로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에 대하여, 우리 양들에 대하여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뜻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 뜻이 어떠한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10장 7절뿐만이 아니라 이 앞뒤 말씀을, 이 배경들을 연결지어서 한번 묵상해 보았을 때 무언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앞이 안 보이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대하시는 그 모습과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대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 우리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것은요, 바라본다는 것이죠. 관점이라는 것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혹은 그 가치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가치관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재밌게 조금 이제 뭐 좋은 예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어떤 그림으로 보이셨나요? 아마 대부분 혹시 토끼로 보였다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토끼로 보였다. 아마 많은 분들이 토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는 오리로 보였다. 꽤 계시네요. 저 혹시 한 분도 안 계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날 한 3분의 1 정도가 오리로 아마 토끼로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오리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뒤집어서 보면 오리의 부리가 보일 겁니다. 토끼의 귀가 아니라 오리의 부리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토끼일 수도 있고 이처럼 벌써 갈리죠. 이 사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뭐 그냥 재밌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토끼로 보이신 분들은요. 여기에 따르면은 뭔가 좀 현실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고들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에 뭔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타입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확률이고요. 그리고 오리라고 보이신 분들은요. 많이 안 계실 텐데 뭔가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실 분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기쁨이 넘치고 평소에도 활력이 넘치고 뭔가 밝은 면을 많이 바라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그런 경향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다 창의적이고 뭔가 상상력이 풍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되고 뭔가 고도의 그런 그림 테스트는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이런 일상의 관점의 차이가 서로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뭔가 차이가 있죠. 아주 많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시죠. 컵에 물이 반절이나 차 있어. 그러나 누구는 컵에 물이 반절밖에 없어. 너무나 잘 아는 예시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이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그래서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의 마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른 시각을 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맹인,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맹인,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대하는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관점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물어봤죠. 랍비여 스승이여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나 있는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당시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요, 질병 혹은 이 장애의 원인에 대하여 대부분 죄의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늘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프구나 라는 생각들, 이런 관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에 보이는 병들이 있죠. 피부병, 성경에서 그래서 나병이 많이 거론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마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지? 누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을까? 이 장애의 원인이 태어났을 때부터면 부모일까? 아니면 이 사람일까? 그저 이런 궁금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죠.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그런데 대답하신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3절 말씀이었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향해 어떻게 바라보셨냐?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으라 하시니 맹인이 눈을 뜨고 이제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을 바라보실 때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백성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 이 한 맹인, 물론 결함이 있지만, 뭔가 제약이 있지만 이 양마저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할 귀한 한 마리의 양으로 맹인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본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초점이 어디 있는지 단번에 느껴지시죠?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안식일 다들 아실 겁니다. 원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쉼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쉼으로 하나님의 쉼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구별하여 지키자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안식일, 당시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 변질됐습니다. 물론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 있었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규칙, 자신들의 기준, 이런 하나하나를 덧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본질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칙과 자신들의 기준이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를 제한하거나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도 안 되는 음식, 할 수 있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사람들이 하나하나 더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안식일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형태로 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눈앞에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한순간에 지금 치유받는 이런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적을 일으킨 그 예수라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그것도 못해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 메시아라는 기준에 맞는가 아닌가, 이런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했으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뭔가 표적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준으로 서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게 말해야 안식일의 율법이었지, 결국 이들이 얘기한 안식일은요, 자신들의 기준이었고요, 예수님을 비판한 그 목소리는 자신들의 기준을 어긴 그 예수님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관점, 그들의 관점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관점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맹인이 언제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맹인이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제대로 들렸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치유했는지. 그리고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꼬집을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맹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은요, 자신들의 율법, 즉 자신들의 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인 한 사람의 인생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 자신들의 기준을 들이밀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억압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럴 리가 없죠. 율법의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그들만의 율법, 변질될 율법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이라 둔갑시켜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늘 그런 습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여겼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과 달리 그들은요, 양들을 걸러내고 양들을 쳐내기 바빴습니다. 그게 그들의 관점이었고요. 마치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단단히 착각하며 심취해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번엔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선한 목자이자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 또한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할 귀한 한 마리의 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유일한 길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길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또 다른 에고 에이미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이제 그 유일한 통로로서 이 맹인을 바라보실 때 당연히 그 한 마리의 양을 바라보실 때 물론 눈이 멀어서 제약이 있는 그런 양이 걸러내야 할 양이 아니라 이 양 또한 울타리 안으로 들여야 할 귀한 존재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약된 양이 더 많은 양을 함께 구원해낼 귀한 존재로 바라보셨다는 이런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도둑과 강도,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기보다는 거짓 예언자, 도둑과 강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마음대로 먼저 막 넘나들려고 하는 양들을 헛된 길로 빠뜨리는 거짓 예언자, 메시아를 자칭하는 예수님을 거짓되게 둔갑시킨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양들을 그저 속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사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 이웃을 바라보는 그 관점, 구원의 시선으로, 그래서 생명 살림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의 중심에 혹여나 내 기준, 내 욕심, 내 유익이 먼저 되고 있다면 결국 그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판단과 정죄, 질투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서로를 거르거나 서로의 선을 긋고 또 분열되어 무너지는 최후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보다 구원의 관점, 예수님의 바라보신 그 관점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귀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러한 공동체는요, 당연히 사랑과 생명,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 같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또 이웃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 언제나 구원의 소망이 그 복음의 열망이 늘 그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또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부 예배자 공동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